에베소서 4장이죠. 4장 13절. 에베소서 4장 13절. 이 말씀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아멘. 우리 목사님 나오시죠. 자, 우리 목사님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보라마을 교회 처음에 목사님 이곳으로 오시겠다 그래서 여기 같이 와서 이 인테리어를 어떻게 할지 제가 이제 음악도 했지만 또 이렇게 저희 교회를 제가 손수 이렇게 한 3개월 동안 인테리어를 했었어요. 부천에서. 그래서 같이 와서 이걸 어떻게 쓰면 좋을까 뭐 그랬던 시절이 생각이 나네요. 벌써 뭐 한 6, 7년 전인 거죠. 6, 7년 전에 이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렇게 아름답게 세워져서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또 오늘 여기 딱 앉았는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양이 딱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이 찬양하는데 생각하고 왔던 말씀이 전혀 생각이 안 나고 주님께서 아브람을 부르셨잖아요. 그렇죠? 아브람을 부르셔서 500년 동안 아브람, 이삭, 야곱, 요셉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셔서 500년 동안 한결같이 한 게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리고 끊임없이 그들에게 당신의 사랑을 계속 계시하셨어요. 계속 한결같이. 그리고 모세로부터 다시 하나님의 자기를 계시하시고 나타내셔서 1500년 동안 무엇 했을까요? 동일하게 하나님 나라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어떻게 하나님 나라로 살아야 될지.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나를 잘못 이해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서 엘리야, 엘리사,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호세야 끊임없이 당신의 사랑을 계시하셨어요. 돌아오라고. 너희들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 너희들이 살아야 될 가치는 그게 아니라고. 하나님 나라로 살아야 된다고. 그들이 돌아오지 않자 하나님께서는 어쩔 수 없이 그들을 바벨론 손에 넘기셨죠. 그리고 예레미야에게 예언했듯이 70년이 지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 고레스를 통해서 다시 그들을 고토로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 에스라 그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강론하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느헤미야가 죽고 에스라가 죽고 이제 그들 안에 신앙이라는 것이 어쩔 수 없이 교회 나오고 안 나가기에는 찜찜하고 나가서 뭐 하기에는 내 마음에 열정도 없고 내 안에 사랑도 없고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말라기라는 선지자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푸념처럼 내가 너를 사랑하였노라. 이스라엘 너희를 사랑했다. 그들이 볼 때는 하나님이 뭐 받으시는 것 같지도 않고 뭐 저는 거면 어떻고 제사장들이 목 자르고 팔다리 다 자르고 눈 먼 거면 어떻고 그냥 각도서 드리는데 하나님 보시는 것 같지도 않고 하나님이 느껴지지도 않는 그 상황 가운데 그 말라기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푸념처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했노라.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이 예, 아멘. 주님 사랑한 거 알죠? 라고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들이 주님을 향해 삿대질하는 것 같이 하나님 사랑한 게 그겁니까? 주님 사랑한다며 내 거 뺏어가는 게 사랑입니까? 사랑한다며 바벨론에 짓밟히게 하는 것이 사랑입니까? 사랑한다며 내 자녀가 이렇게 엉망진창이 된 것이 사랑입니까? 그 사랑이 많으신 그 하나님이 그 얘기를 받고 충격을 받으셨는지 400년 동안 침묵하셨어요. 그리고 그 사랑에 대한 답으로 우리에게 해답을 주신 것이 바로 여러분이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 내가 어떻게 너희를 사랑하는지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내 사랑은 이런 거야. 그리고 예수님이 디베라 바다에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물었지? 너희들이 소리치며 외쳤지? 너희들 가슴 안에 그 아픔과 악으로 나에게 소리쳤지? 나는 너에게 주고 싶은 것이 이런 사랑이다. 제 딸이 캐나다에서 수영장에서 놀다가 그 뭐죠? 농구 골대에 그냥 가서 들이받아갖고 그냥 피가 터져 나오는데 그 모습을 이렇게 앉아있다 이렇게 딱 보는 순간 이게 퍽 튀려 이게 터져 나오는 거예요. 막 물이 쏟듯이 이게 샘 쏟듯이. 아버지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그냥 가갖고 그냥 눌렀어요. 이걸 막아야겠다. 그때 뭐 이제 911 오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 수영장에. 우리 딸 얘기로는 이게 터져서 아픈 것보다 아빠가 누른 게 너무 아파. 너무 아팠대요. 육신인 아버지가 딸이 피가 터지는 거 보면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그냥 손으로 틀어막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때 어떠셨을까? 내가 너희들에게 그 사랑을 가르치기 위해요.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이 창조한 피조물에 의해서 조롱을 당하고 채찍에 찢기시고 피를 쏟으시고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다 남김없이 쏟아내셨을 때 아버지는 어떠셨을까? 그리고 그분이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그 제자들에게 디베라 바닷가에서 이렇게 물어오시는 거예요. 너희들 나에게 물어봤었지? 내 사랑은 이런 거야. 그렇다면 너는 나를 위해서 죽도록 사랑할 수 있겠니? 예수님도 떨고 계셨고 아마도 그 앞에 선 베드로는 더더군다나 그 말 앞에 떨고 있었어요. 또다시 주님께서 물어보셔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째 다시 똑같이 질문하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여기 앉아 있는데 갑자기 이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그 사랑을 깨달은 베드로는 이제 끝까지 주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진군해 나가는 거예요. 상황, 조건, 환경이 그를 막아설 수 없었고 그 사랑이 그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전에는 자기의 열정, 자기의 힘, 자기의 어떠함이 그를 이끌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그를 이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힘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그 넓으신 사랑, 그 사랑이 좀 이끌어 가셨으면 좋겠어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의 사랑 앞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주님, 어떤 때는 이해가 되지 않고 어떤 때는 주님이 하시는 일이 도무지 알 수 없어서 주님이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그런 고백을 드릴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달려가 보면 주님이 왜 그러셨는지, 왜 그 일을 행하셔야만 했는지 알게 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드러내 주십시오. 인간의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우선이 될 수 없고 하나님 나라보다 우선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온전히 하나님이 계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은 이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은 사실 저 개인적인 어떤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이 저를 부르시고 지금 여정까지 돌아오면서 맞습니다. 지금 여정까지 돌아오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행하신 어떤 말씀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제가 이제 오늘 말씀은 그냥 저의 삶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 이것이 다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사람마다 환경, 어떤 조건, 그리고 사람의 각자의 사명, 소명, 부르심에 따라서 그것은 다 각자 다른 거지만 오늘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저의 여정을 어떻게 왔는지 좀 같이 삶을 나누기로 합니다. 그래서 간증이 될 수도 있고요,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저는 아까 얘기했듯이 음악을 했어요. 그래서 음악을 했는데 음악을 저희 어머니 말로는 저 사람은 음악을 너무너무 사랑한다고. 음악을 잘하지는 못한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사랑했어요.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그래서 인생에서 두 가지 절대로 하지 않겠다고 결단했어요. 한 가지는 교사, 한 가지는 목회자. 제 성품상 목회자가 되는 것은 절대로 어울리지 않고요. 그리고 성경도 잘 모르고 우리 김희준 목사님, 제가 여기 풍덕촌동에서 모텔에서 영적 전쟁할 때 오셔서 3박 4일 동안 주옥 같은 말씀을 전해줄 때 막 눈물 콧물 흘리면서 그랬어요. 우리 애들이 이 한국 와갖고 아빠 설교는 이제 그만 듣고 딴 사람 좀 들으고 하고 애들 올라가라고 할 때 중학생인데 너도 빨리 올라가라. 너 없는 게 내가 편하다. 누가 막 잡으시더라고요. 뜨끔했어요. 넌 중학생인데 너 어린이 아니야? 여기 앉아 막 그러는데 야 빨리 올라가라, 빨리 올라가. 목사님 너무 제가 사랑하고 존경하는데 이 주옥 같은 설교를 항상 듣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하게 저의 삶을 좀 나누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제가 하고 싶지 않았던 게 몇 가지라고요? 두 가지. 뭐라고요? 교사하고. 제가 음대를 졸업하고 이제 유학 준비하면서 있다가 삶의 회의를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완전히 술 도가니 속에 빠져들고 나라 끝으로 막 떨어지고 있었어요. 물론 그때도 썬데이 크리스찬이었어요. 물론 그때 우리 어머니가 기도하신다는 걸 잘 알고 있었어요. 우리 어머니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 그리고 그것이 나의 소망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죠. 근데 그때 막 나라 끝으로 막 떨어지고 있을 때 우리 선배가 사랑하는 선배가 사랑하는 후배가 완전히 망가지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 모교에 가고 음악 선생님한테 음악 선생님으로 저 후배 최창석을 좀 써달라고. 그래서 저는 타이에 의해서 음악 교사로 가서 한 7개월, 8개월 한 학기하고 2학기 시작할 때 뛰쳐나와서 이제 지휘를 공부했는데요.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때 막 완전히 나라 끝에 떨어질 때 너는 무엇을 위해서 할 것이냐. 내면으로부터 깊이 하나님이 울려주셨어요. 주의 종이 됐을 것 같죠? 아니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음악밖에 없어서 하나님 그러면 음악으로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그래서 에바다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라고 프로 오케스트라를 만들어서 아마 민간 오케스트라 교회에 소속되지 않은 오케스트라 크리스천 오케스트라는 최초로 해서 뭐 30살 나이에 기자들 다 이렇게 불러놓고 기자회견하고 KBS 방송국 뭐 뉴스에도 나가고 뭐 여러 개 출연하고 이제
크리스찬 오케스트라니까 CBS 가서 30분 동안 뭐 대담도 하고, 그때 들어보면 아찔해요. 제가 저런 말을 그렇게 용기를 가지고 할 수 있었을까, 뭐 그런데 뭐 그렇게 하다가 그때 하나님 주신 말씀이 막 모세의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휘봉을 잡으면 홍해가 갈라지고 막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시고 막 10가지 재앙으로 막 세상을 뒤엎고 막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오케스트라가 막 세계적인 오케스트라가 돼서 주빈 메타나 아보도 같은 우리 선생님하고 같은 계열의 주의자거든요. 그분들이요. 저는 이제 알렉산더 알렉세예브라고 그 주의 계열에서는 이 세 사람이 이렇게 산맥과 같은 그런 분들인데, 그분들 초청해갖고 지휘자로 세우고 막 하나님을 멋있게 찬양해야지 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망했어요. 그래서 제 안에 이런 마음들이 있었어요. 저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10년 섬겼는데요. 그것도 아까 그 사랑하는 선배가 군대 제대하자마자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TO를 붙잡고 있다가 너는 꼭 여기로 와야 돼, 여기로 와야 하고 타이에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끌려가고 10년 동안 거기서 이제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러니까 어때요? 막 삼중복 뭐 축복인가요? 뭐 이런 거 막 맨날 들으니까 야, 하나님 믿으면 이렇게 축복되고 이렇게 잘 되고 막 모세가 막 기적을 일으킨 것처럼 나도 그런 기적을 일으키고 막 그럴 줄 알았는데 이게 맨 고난이에요. 하나님 믿겠다고 하는데 막 망해요. 하나님 믿겠다고 하는데 막 그런 어떤 내 안에 풀어지는 것 같지 않아요. 그리고 막 방황하는데 그때 할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였어요. 기도. 그래서 새벽마다 거의 철야했던 것 같아요. 한 거의 2, 3년 동안 맨날 기도하러 다녀요. 작정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기도원이란 기도는 그때 다 다녀왔어요. 하늘산도 다녀오고 청계산도 다녀오고 다 다니면서 기도하고 막 40일 작정해서 아무런 것이 없어서 이거 그거 안 되구나 80일 작정해갖고 막 기도하고 뭐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오셔서 주의 종이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와, 끔찍하죠. 나는 막 진짜 자유로운 영혼이 돼서 막 그렇게 살고 싶은데 넥타이 딱 매야 되고 그게 저한테는 너무나 싫었어요. 막 기도하고 싸우는데 하나님이 그러더라고요. 자식이 이기는 부모 없다. 자식이 이기는 부모 없다. 할렐루야. 나 안 해도 되는구나. 근데 갑자기 그러나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나가 뭔지 몰랐어요. 그리고 1년 동안 이제 방황하다가 그러나가 뭔지 알았어요. 네가 손 들고 올 거다. 그래서 이제 진짜 손 들고 주님 앞에 가면서 주님한테 협박했어요. 하나님 저 사랑한다며요. 근데 내가 제일 사랑하는 저 음악 예술의 전당 앞을 못 지나갔어요. 거기를 지나가면 막 눈물이 막 그냥 비 오듯이 쏟아지는 거예요. 내가 있어야 될 곳이 저긴데 하나님은 왜 나를 여기로 부르실까? 막 그게 힘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협박했죠. 하나님 다시는 내가 음악을 안 할 겁니다. 다시는 악기에 손을 안 대겠습니다. 주님, 그 주님이 부르셨으니까 저는 그냥 순종하고 갈 뿐입니다. 그리고 신학교 3년 동안 교육전도사 가고 싶었는데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시더라고요. 네. 제가 신학교 가면서 하나님 앞에 다짐한 게 한 가지 있는데 내 어떤 자의로 어떤 일을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진짜 우리 신학교 동기생들이 저한테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쟤는 왜 신학교 가고 교육전도사 다 하잖아요. 근데 교육전도사도 안 하는 거예요. 3년 동안 그때는 이제 저희 집이 막 물질이 다 말라갖고 하나님이 저의 테러를 차단하려고 다 잘라내신 거예요. 도망가지 못하게 하고 진짜 제 평생에 처음으로 수해 나는 데서 살아봤어요. 굴이라는 데 사는데 수해가 나갖고 그리고 몇 개월 살다가 쫓겨나갖고 이거 어디로 가야 되나 뭐 그렇게 살았어요. 하나님이 그게 막으시고 또 하나님이 회복하셔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죠. 어떤 시간이 있는 거고 우리는 그걸 기다릴 뿐이에요.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의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신학교 3년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내가 성경을 알아요. 뭘 알아요.
음악하면서 음악만 했지 성경을 모르는데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가르쳐 주시기 시작하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런 시간들 가졌는데 신학교 졸업하면 이제는 진짜 나가야 되잖아요. 이력서를 내는 곳마다 와, 막 이력서가 너무 화려하니까 이야 대단하십니다. 우리 교회 오면 정말 좋겠습니다. 성가대 지휘도 하시고 오케스트라도 만드시고 와 너무 좋습니다. 우리 교회 음악을 다 살려주세요. 막 하면서 막 그렇게 해놓고 전화가 안 와요. 이력서 넣는 곳마다 그래갖고 우리 고등학교 교훈이 뭐냐면 의에 살고 의에 죽자예요. 의생의사. 그래서 선후배 관계가 너무 끈끈하고 밴쿠버 가도 막 선후배가 있었고 정말 장난이 아니에요. 여기 왔더니 또 선후배가 내가 왔다는 소식을 어떻게 들었는지 막 불러내셔갖고 막 우리 애들이 제일 싫어하는 걸 사주시더라고요. 여름이라고. 어떻게 선배가 사주는데 먹어야지. 가서 먹고 그랬는데 우리 선배가 그때 감독이었어요. 감리교는 감독하면 대단해요. 근데 그 감독이 내가 아무데도 못 가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와보라고 전화가 왔더라고요. 갔더니 추천서를 장황하게 쓰더니 강남에 있는 어떤 교회 가보래요. 거기다 이력서 넣어보래요. 하고 와 감독이 써줬으니까 되겠지 하고 이제 갔어요. 가고 했더니 부목사님이 딱 이력서를 보더니 와 목사님 대단하십니다. 우리가 와서 이런 이력서 갖고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저는 언제든지 순종하고 충성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랬더니 와 좋습니다. 예 담임 목사님이 허락하실 것 같습니다 하면서 전화 드리겠습니다. 근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도 전화가 안 와요. 그리고 하나님이 딱 갈 마지막 때 분당에 있는 교회로 보내셨는데 3년 동안 제가 뭘 했냐면 운전만 했어요. 운전. 선거대 지휘자가 나갔는데 나보고 하라면 내가 진짜 잘할 것 같은데 사람 뽑아오라고 나한테는 안 시키는 거예요. 오직 한 거는 지하실이라고 하얗게 막 물이 올라면 청소하고 이 3층을 다 청소하고 그리고 운전만 했어요. 운전을 어떻게 했냐면 3시 반에 일어나서 3시 45분에 운행을 나가면 분당 끝에 구미동에서부터 저 상대원까지 성남 상대원까지 분당을 다 훑어갖고 수지까지 갔다가 수지에서 다 와오면 5시 딱 2분 전 막 들어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려면 막 흔들어갖고 가자고 오면 또 가갖고 막 돌고 오면 7시 반에 집에 딱 오면 녹초가 돼 있는 거예요. 하루 일과가.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선교사 훈련을 해서 훈련을 시키는 사람이었으니까 또 선교사 훈련에 가서 막 하루 종일 밤 늦게까지 훈련시키고 강의하고 또 새벽에는 그러고 또 수요일 주일날은 막 완전히 풀타임으로 일하고 하니까 그러고 나서 제가 그때 결혼을 했는데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여보 오늘 당신이 일어나면서 뭐라고 한지 알아? 몰라. 그랬더니 이랬대요. 제가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정말 죽을 것 같았어요. 근데 3년 동안 한 번도 빵꾸를 안 냈어요. 그리고 제가 그 교회를 떠나오는데 그 담임 목사님은 이제 은퇴하시고 거기에 부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되셨는데 그 담임 목사님이 되신 분이 그 새벽 차량 운행 좀 알아봐 그러더라고요. 갖고 알아봤더니 그 뭐죠? 유치원 그거 하는 사람들 알아봤더니 150만 원 준대요. 150만 원 갖고 그래 그럼 써야지 그랬더니 제가 그 풀타임 일주일 동안 사역하면서 70만 원 받았어요. 왜 하나님이 그곳에 나를 보내셨을까? 제 안에 음악하고 막 드러내기 좋아하고 머리 흔들면서 지하고 뒤태가 멋있어야 된다고 머리 막 이렇게 갖고 막 그 뭐죠 디카프리오 같이 막 스테레오 파마도 해보고 막 청담동에서 제일 잘 나가는 데 가서 제 돈으로 한 건 아니에요. 다 팬들이 막 해주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런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거 뽑아내야 돼. 주의 종이 되니까 저를 가장 낮은 자리, 가장 깊은 곳에 박아놓으셨어요. 제 신앙생활하면서 제가 존경하는 선교사님 한 분 계시는데 그분도 완전 개척자예요. 저도 제가 볼 때는 저도 개척자의 사명이 있나 봐요. 근데 그분이 저에게 2가지 얘기를 했어요. 제가 신학교 간다고 그럴 때 저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자기가 했던 그 선교 단체를 저에게 맡기고 싶어서 저에게 콜링했는데 제가 거기를 안 갔어요. 근데 두 가지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자기가 비전월인데 젊은 친구들하고, 이분이 목장을 했던 분인데 젊은 친구들하고 예수전도단에서 이제 막 모여갖고, 야 그럼 우리 예수님 위해 죽자 해갖고 막 청년들이 다 자기에게 모였대요. 야 우리 어디로 갈까 했더니, 그때 마침 자기가 고성에서 목장을 했는데 예수전도단 훈련 들어가느라고 거기에 옥수수 심어놓고 갔는데, 거기서 그쪽으로 가자는 음성을 듣고, 그러면 그래 고성으로 가자 해서 고성에 가서 뭘까요 하는데, 그때 막 옥수수 심어놓고 갔던 게 다 새 갖고 있더래요. 갖고 옥수수 까라고 하나님이 그러신다 해갖고 옥수수 까자 해갖고 옥수수를 막 까기 시작했어요. 근데 저한테 이러시더라고요. 최 전도사님, 옥수수 까자고 해서 죽겠다, 예수님이 위해서 죽겠다고 했는데 이틀 지나니까 한 놈 도망가고, 일주일 지나니까 한 놈 도망가고, 열흘 지나니까 다 도망가고 하나도 안 남더래요. 그러면서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옥수수 깔 때는 까야 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시간에 때에 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순종과 충성. 그 시간에 우리가 엎드리고 그것을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사람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얘기해 준 게 뭐냐면,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래요. 하고 그러면서 제 얘기를, 뱀이 왜 지혜로운지 아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뱀은 숨어 다녀야 돼요. 뱀은 드러나는 순간 끝나요. 그래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저를 숨겨 놓으셨나 봐요. 와서 보니까 드러나는 순간 이 한국교회도 가는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도 이렇게 착 숨겨 놓으시는 거예요 지금. 아멘을 안 하시네. 어떤 때는 드러나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렇게 이제 막 그러면서 신학교 가고 뭐 이런 상황 가운데 거기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제가 만난 하나님, 저에게 세미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보다는 인간의 냄새가 너무 많이 나고, 그리고 제가 간 데가 선교단체인데 거기서 이제 제가 신학교 내내 질문한 게 뭐였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의도 수목교회 다니면서 축복받아야 되는데 근데 나에게는 내가 하나님 믿기 시작하니까 철저하게 고난으로 넣으시고 철저하게 낮은 자리로 넣으시는 거예요. 동의해요.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거 나도 말씀으로는 동의하지만,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더라고요. 삶과 행동으로 얻어진 것만이 내 것이지, 내가 아무리 지금 이 시간에 유창하게 설교하고 여러분이 그거 앞에 아멘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저의 것도 아니고요. 알아요. 그러나 내 몸이 이것을 자꾸만 거부하는 거예요. 그런데 스리랑카에 한 달 동안 이제 선교 훈련을 시키러 가는데, 그때 스리랑카는 뭐 말라리아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데 우리 형이 말라리아 약을 갖다 준 거예요. 그것도 일주일에 하나씩 먹어야 되는데 시간이 촉박하고 매일같이 하나를 먹었더니 막 비몽사몽 말라리아 걸린 것 같은 사람이 된 거예요. 그리고 선교를 떠나는데 제가 맡은 파트가 뭐였냐면 짐을 챙기는 파트였어요. 그 유병국 선교사님, 외계 선교사님이 쓴 책 중에 김치 하나 포기 못하는 선교사라는 책이 있어요.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주기 위해서 막 이만한 그 김치를 싸갖고 그 공항에 갖고 킵을 하고 그렇게 했는데요. 근데 그때부터 막 머리가 어지럽고 막 완전히 이거는 미칠 것 같은 상황이 된 거예요. 내 몸을 주체할 수 없고 한 달 동안 이제 선교를 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는 가면 손으로 먹어야 되고 그 현지 문화에 그대로 녹아져서 그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막 하는데 이제 비행기를 탔는데 거의 새벽에 나가서 비행기 탔는데 홍콩에 한 번 내리고 태국에 한 번 내리고, 그리고 태국에서 한 10시간 기다렸다가 이제 콜롬보로 들어가는 건데, 스리랑카 싼 비행기 사야 되니까 그래갖고 막 그런데 미칠 것 같은 거예요. 제가 막 울렁거리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화장실에서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와 하면서 막, 하나님 나 선교 가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 이런 시련을 저에게 주십니까? 저 죽을 것 같아요. 막 하는데 마지막에 이제 타이에서 내려서, 방콕에서 내려서 이제 10시간 기다렸다 마지막 비행기를 탔는데, 그 비행기는 막 그 뒤에 탔는데 기름 냄새가 막 너무 심하게 나는데 이게 완전히 속이 완전히 뒤집어 버린 거예요.
하고 화장실 가서 막 흐느끼는데 스튜어디스는 와서 막 뛰면서 아유 오케이 아유오케이는 뭐가 나 안 괜찮아 막 뒤집어져갖고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 내렸는데 이제 공항에 내렸는데 짐을 챙기는데 짐 2개가 없어진 거예요. 90 몇 개의 짐이었는데 97번 98번이 없는 거예요. 거기다 기록은 해놨는데 봤더니 따져봤더니 김치가 없는 거예요. 생명 같은 김치를 내가 잊어버리고 왔는데 그 30 몇 명의 눈총이 막 그 불이 나올 것 같이 저를 쳐다보는데 막 나는 몸은 미치고 가고 죽을 것 같은데 갖고 그 눈총 속에 이제 버스를 탔는데 막 비포장 도로에 운전은 완전히 막 고개의 운전이야. 막 이렇게 막 차가 오면 막 이렇게 가다 삐약 이렇게 가고 막 근데 옆에서 막 그 공을 잡고 막 흐느끼고 계셨어요. 죽을 것 같아서 나 이제 끝났다 이제 이대로 병원에 실려가든가 응급실로 실려가는구나. 그때 하나님 결정적인 시간에 항상 말씀하셔요. 항상 타이밍이 아주 정확해요. 네? 그때 하나님이 저 내면에서 이렇게 물어봤어요. 장서가 고통의 끝이 뭔지 아느냐? 고통의 끝이 뭐예요? 제 안에서 그냥 그렇게 바로 고백했어요. 죽는 거죠.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세요? 하나님이 그냥 저에게 임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로 임하신 거예요. 평강으로 임하신 거예요. 그 속에 뒤집혔던 것이 온갖 데였고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는데 그 평안이 막 나를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피곤함도 없어지고 그리고 바로 새벽에 출발해서 이제 새벽에 한 5시에 도착했는데 가서 2시간 동안 자라는데 잘 수가 없어서 이거 혹시 예배 초소가 어딘지 그리고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을 때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시기 시작했어요. 네가 나에게 물어왔잖아. 왜 믿는 자에게 고난을 주는지, 왜 그런 고통 가운데 너를 이끌어왔는지.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삶, 그 삶을 살라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이 무엇인지를 너에게 정확하게 가르쳐주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때는 정말 그 한 달 동안 정말 하나님이 저에게 힘주시더라고요. 막 어딜 가든지. 스리랑카는 뽀야데이라는 게 있는데 막 절간에 뭐 예수를 믿던 뭐 가톨릭에 다니는 거의 절간에 가는데 우리가 이제 영적 전쟁한다고 거기 들어갔는데 건방지게 스님들이 딱 다리를 꼬고 앉아고 그러면 거기에다 먹을 것도 없는 사람들이 거기다 시주를 다 봉투 놓고 그러면 딱 다리 꼬고 우리 오고 똑같이 안수를 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 너무너무 역겨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너무너무 역겹고 더럽습니다. 여기를 진멸해 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신지 아세요? 그럼 너는 하나님의 참으심, 하나님의 기다리심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 진멸하고 다 끝내버려서도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의 사랑이 강권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을 지금 하나님의 사랑이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정을 쭉쭉쭉쭉 지나오면서 이제 제가 개척을 했는데 제가 스케일이 좀 커서 분당에서 사역하다가 이제 수지에다가 개척했는데 110평. 이건 몇 평이에요? 110평 개척했는데 교육관을 한 번도 써보지 못했어요. 120만 원 월세 내고 처음 개척 예배 드리는데 거의 한 300. 뭐 드릴까요? 아 여기 있어요. 괜찮아요. 고마워요. 우리 제 아내가요 저기 수건 꼭 갖고 다니라고 했어요. 제 거 있어요. 예. 개척했는데 진짜 개척 예배하는데 거의 한 300명, 500명 제 생각엔 그 정도 온 것 같아요.
그리고 막 예배 드리는데 음악했으니까 막 연주팀들 막 와갖고 막 화려하죠. 막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달로내고, 야 최전도사님은 이게 한 5천 명은 목회할 것 같아. 근데 개척예배 끝나고 진짜 파리 새끼 하나 오더라고요. 3년 동안 이제 거기서 섬기면서 110만 원, 120만 원 월세 감당하면서 있다가 월세가 너무 아까워가지고 기도하는데 이 풍도천동에 진짜 5층짜리 건물을 하나님이 저에게 쓰라고 주셨어요. 할렐루야도 안 하시네. 아멘도 안 하시네. 그게 기적이에요. 5층짜리 건물을 공짜로 써요? 그것도 수지에. 목욕실이 몇 평인지 아세요? 목욕실이 이만했어요. 이만하고 사무실이 저기 밖에 공간만 했어요. 춥기는 되게 추웠어요. 너무 커서. 2층이 예배당이 200명 들어가는 예배당이 있었고요. 3층 교육관이 한 200명 들어갔고요. 3층 교육관 한 번도 못 써봤어요. 제가 3년 있는 동안. 그리고 식당이 한 200명 들어가서 필요연 결혼식 오고 필요연 할 수 있을 정도고 5층 사택이 2개로 나눠져 있고. 그걸 하나님이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럼 주시면 그만큼 예비하시면 200명 채우셔야잖아요, 하나님이. 근데 우리 목사님 오셔서 거기서 집회하셨는데 아니 집회를 잘못한 게 아니라 거기 오셨는데 모텔을 잡아드린다는데 그 교회가 이렇게 세워졌는데 수지 택지 개발할 때 세워졌어요. 교회가 세워졌어요 먼저. 근데 이 교회를 둘러싸고 13개의 모텔이 홀리런 펠라디오 에버그린 테마파크 설국장 장미과 조이텔 좋은 이름은 다 갖다 붙여놨어요. 하나님이 그곳에서 보내신 이유가 뭘까요? 고마워요. 영적 전쟁하라고 하나님이 저를 그곳으로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그때는 하루에 한 6시간에서 거의 9시간은 기도했던 것 같아요. 부르짖고 기도하고.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었어요. 어떤 목사님은 저를 잘 알지 못하는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제 목사님 이런 데 있으면 이상한 생각 안 들어? 막 기도하고 부르짖고. 하나님이 일하셨을까 안 하셨을까요? 제가 오고 가고 할 때마다 맨날 13개 모텔을 다 외우고 묻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조이텔 묶어주시고 에버그린 묶어주시고 음란의 역사 묶어주시고 막 이 지역이 하나님 깨끗하게 변화되게 해주시고 막 예수님의 권세로 선포하고 막 묻고 기도하고 우리 은호도 그때 중학생이었는데 거기 와갖고 같이 잤어요.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더라고요. 목욕실 앞에 이만한 포스트잇이 붙여 있어요. 제가 오면 목사님 미치겠어요. 목사님이 이 교회 들어온다부터 장사가 안 돼요. 기도할 때마다 기도 소리에 가슴이 철렁철렁 내려앉아요. 뭐뭐 교회 집사 뭐뭐뭐. 하나님이 일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외부적인 전쟁을 승리하고 있을 때 저 내면에 있는 것들을 다시 또 들춰내기 시작하셨어요. 창세기에 보면 42장부터 44장까지 하나님이 요셉과 일하시는 게 있어요. 형들의 그 기근 가운데 그 애굽으로 내려오고 그리고 계속 42장부터 44장까지 그 하나님과 요셉이 자루에다가 뭔 일을 쭉쭉쭉쭉 하셔요. 생각나세요?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시간이 없어서 빨리빨리.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저를 보게 하셨는데 뭐였냐면 그 옛날 그 고대에는 이 웅덩이를 파놓을 때 동물들이 지나가다 그 속에 빠지라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 입구는 좁고 이렇게 돼 있대요. 그 웅덩이가. 지금 요셉과 하나님이 뭘 하고 있냐면 그 형들의 죄를 환경을 통해서 계속 빛으로 비추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너희 동생을 그렇게 빠뜨려고 너희들이 죄를 졌잖아. 그럴 때마다 그 자루가 열릴 때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이 두려워하여. 죄의 근본적인 속성은 내 안에 두려움이 올라오는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천만이 나를 둘러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렵지 않다. 뻥일까요? 아니요. 자기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고 죄에 대한 것이 해결되면 그 두려움은 사라져요. 바울이 여기 로마서에서 얘기하잖아요. 적신이나 기근이나 칼이나 어떤 높음이나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내가 이기되 넉넉히 이긴다. 여러분의 그 근원적인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뿌리들, 죄의 뿌리들을 하나님은 그 환경을 통해서 계속 비추시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이 하도 그렇게 많은 교회 중에 왜 이 모텔 사이로 나를 불렀을까? 그 말씀을 읽다가 내 안에 음란적인 뿌리를 하나님이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끊어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만이 온전한 것을 주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걸 뺏는 하나님이 아니라 복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는 여러분 안에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그 뿌리를 끊어내셔야 되는 거예요. 끄집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의 온전함, 하나님의 그 복음의 영광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어떤 풍부한 가운데도 내가 자족하기를 배워서 하나님이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치 못하는 삶을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환경, 어떤 조건, 어떤 기근, 어떤 것도 그를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돌파해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런 신앙인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꾸준히 여러분에게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게 끝나니까 하나님이 됐다. 이제 가자. 가자 하시면 부흥을 주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하고 부천으로 갔는데 우리 성도들 다 집 팔고 부천을 이사 왔어요. 몇 명 안 되지만 이렇게 많으면 저는 막 흥분해요. 우리는 대체로 이 정도만 있어도 흥분해요. 한 7명만 있어도 흥분해요.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성도도 없는데 맨날 이렇게 설교하나요? 예, 저는 그렇게 설교해요. 부천으로 하나님 부르셨는데 부천에 가니까 거기서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막 먼지를 뒤집어 쓰고 그 3개월 동안 그걸 막 다 뜯어내고 제가 손수 인테리어를 했어요. 지하하고 1층을 막 예쁘게 꾸몄어요. 정말 멋있게 꾸몄어요. 여기 교회보다 더 멋있어요. 그런데 가니까 옆에 있던 무당이 있었는데요. 바로 이렇게 붙어, 이게 이만큼 붙어 있어요. 그 건물하고. 네, 무당이 있는데 그 무당이 간판을 내리대요. 간판을 내렸다고요. 아멘 안 하세요? 간판을 내렸다니까요. 간판을 내리고 그 다음날 보니까 태극기 단놈이 들어오더라고요. 뭐 있겠어요 거기서. 부흥 주시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 복음을 영원하게 하시는 그런 교회 세워줄 줄 알았어요. 갔는데 간판 다는 날 무당들이 왔고 저희 간판에다 홍시감 던져놓고 가고 간판 다는 날 그 벽 외벽에다 계란을 한 2-3판을 깨트리고 가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쌀 갖다 놓고 마늘 갖다 놓고 부정타라고 그러고 그 우리 교회를 영적 전쟁하면서 땅 밟고 다니면서 침을 택택택 뱉고 다니는 무당들이 실제예요. 신기하죠. 기대하세요. 어느 날 1년이 넘어서 어느 날 새벽 예배를 마치고 갔다가 다시 제 아내랑 오는데 태극기 단 깃발 장대 그 대나무에 단 2개 깃발이 내려져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무당이 어디 갔을까요? 무당 그대로 있더라고요. 전세금을 못 빼갖고 근데 점은 안 되는 거예요. 막 기도하면 박수무당 봉구차로 와갖고 막 떼거리로 와갖고 막 그 굿하고 막 그러는데 거기서 막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더라고요. 그때 막 이제 그 여기 수지 선한목자교회 거기 갖고 설교를 했는데 그 교회가 엄청 요즘에 커졌어요.
예, 제가 첫 번째로 강사로 간 교회예요. 그 교회의 첫 번째, 그 교회로서는 첫 번째 가서 막 했더니 막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갖고 야, 하나님이 역사하나 보다. 막 손을 대면 뒤로 자빠지고 넘어지고 막 사람들이 울고 그 설교를 들었던 모든 사람이 강단으로 올라가고 막 기도해 달라고 그러고. 그랬더니 그 다음 주에 또 전화 왔어요. 목사님한테, 강대영 목사님한테. 이번 주에도 와서 좀 해주세요. 했어요. 예?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우리 교회에, 예은교회 부천에 막 거기 있는 사람들이 막 우리 교회로 온 거예요. 그래서 그 강 목사님이, 목사님 그 부천에 있는 사람하고 그 앞에 있는 사람들 목사님께로 다 데려가세요. 할렐루야. 그때 이제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이제 캐나다로 저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이제 캐나다로 가는데 하나님 믿음에 대한 것들을 다시 점검하길 원하신다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제 안에. 내가 믿는 믿음이 진짜였는가? 내가 10시간 기도하고 심하게 훈련시킬 때는 1년에 성도들 몇 명 안 되니까 새벽 5시에 집합시켜갖고 밤 1시까지 성경 통독을 해서 처음 시작할 때는 8일 걸렸는데 나중에 7일, 6일까지 목숨 걸고 한 거예요. 정말 강의하고 성경 읽고 그거를 1년에 5번을 했어요. 얼마나 열심히 해요. 그러니까 웬만한 목사님은 목사님으로 안 보이는 거예요. 10시간씩 기도하니까 그런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으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판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안에 정죄함이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를 정말 광야로 부르셔요. 너가 믿는 믿음이 진짜인가? 그 캐나다 광야 시간을 보내면서 제가 이런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 이제 됐지 않아요? 하나님 이제 그만하셔도 되지 않아요? 그 관계의 어려움과 그 상황의 어려움과 막 자녀들에 대한 압박과 우리를 쫓아내겠다, 추방시키겠다고 하는 그런 막 고통과 이런 것이 찾아올 때 억울해서 내가 이 시간을 정말 값지게 보내야 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보내야 되냐면 왜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까. 저의 고백 가운데 제 아내에게도 항상 하는 얘기가 지금 주어진 이것이 하나님이 선을 주지 않았다고 고백한다면 하나님은 배드한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선을 주신다. 내 상황의 조건과 그것이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여야 된다. 그러니까 그 고난 가운데서도 그것이 하나님의 선이라고 인정되면 그 고난은 우리에게 생명인 거예요. 그 고난은 음행이 당하는 그냥 허송 생활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으로 나오라고, 생명을 깨트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막 그 고난 가운데 미칠 것 같았는데 그때 제가 71kg까지 빠졌어요. 정말 슬림해졌어요. 밥 한 끼만 먹고 성경만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안에 미움이 올라오니까, 내 안에 미워하는 마음이 올라오니까. 내가 지기 싫었어, 사탄에게. 그때 저희 어머니가 가끔 문자를 보내주시는데 이런 예레미야 12장 5절에 보행자와 걷는데 힘들다면 어찌 경주하는 말과 경주하겠느냐. 하루는 저에게 정말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목사님 마지막 때입니다. 고난이 몸에 배게 하세요.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산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것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느냐. 하나님 그곳으로 보내셔서 네 믿음 진짜냐. 제가 이번에 와서 초등학교 동창들 많은데 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 앞에 설교를 했네요. 너는 왜 그렇게 변했냐? 너는 어떻게 이렇게 사냐? 믿음이 뭘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거, 여러분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의 아들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하늘 보좌에 앉아서 이제는 재림, 이 총체적인 그 믿음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사는 거잖아요. 믿음이 진짜라면 여러분을 움직이게 돼 있어요.
여러분의 믿음이 진짜라면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의 믿음이 진짜라면 그 믿음이 진짜인 걸 한번 테스트해 보셔야 돼요. 나를 움직이는 게 돈인지, 나를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이 스펙인지, 나를 움직이고 있는 것이 나의 어떤 권력이고 학력이라면 그건 지금 가짜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너 믿음이 진짜냐? 제가 이제 제 친구들한테 이런 얘기 했어요. 뭐 이게 정답은 아니지만 믿음에 대해서 얘기해 달래요. 믿지도 않는 놈들이 술 한잔 하면서 저는 기꺼이 그런 데 찾아가기도 하는데, 믿음은 이런 거일지 모르겠어. 우리가 가장 공포를 느끼는 게 11m 높이인데, 그 11m 높이에 하나님이 수영장에 세워놓고, 수영장이요, 거기 뛰어내려라. 그럼 어떻게 우리는? 우리 배운 게 있잖아요. 그럼 믿지. 뛰어내리면 하나님 책임지지. 뛰어내리려고 확 하는데 용기를 가지고 확 뛰어내리려고 봤더니 수영장에 물이 없어요. 아니,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협상에 들어가는 거예요. 협상. 하나님과. 하나님, 물 채우면 제가 뛰어내릴게요. 우리의 이성과 합리성으로는 이게 뛰어내리면 그대로 그냥 시멘트에 갖다 박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이게 물이 채워지는데 시간이 거의 하루나 이틀은 걸리는데, 이게 뛰어내리는 몇 초도 불과 걸리지 않는데 이걸 뛰어내리려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안전장치,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명령했을 때 그가 그 안전장치를 놓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친척과 함께, 뭐 아버지도 함께 갔다가 아버지 놓고 친척과 함께, 롯과 함께 가죠. 그 안전장치를 다 제거하시는 거예요. 네 믿음의 조상으로 삼기 위해서. 네 믿음이 진짜냐? 그거 내려놓을 수 있겠냐? 사람의 방식으로 누굴 낳아요? 네? 이스마엘을 낳죠. 그것도 안 되니까 이제는 처음에는 엘리에셀에게 물려주다가 이스마엘에게 했죠. 그리고 결국에는 그가 이제는 포기하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안전장치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믿었고 죽은 자를 살리는 믿음이 그에게 임해버린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삶을 움직이고 여러분을 움직여 가서 정말 그것이 진짜가 되는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밴쿠버로 저를 불렀을 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그곳에서 5년을 지냈는데, 이제는 정말 알지도 못하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저 지도 끝에 저기 섬마을로 저를, 사실은 제가 한국에 돌아오려고 모든 걸 계획했는데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저의 삶의 모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막으시면 절대로 안 간다. 정말 오고 싶어요, 한국에. 이제 가면 또 언제 보고 싶은 사람도 있고 해주고 싶은 것도 있고 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돌아와서 계속 하나님 왜 나를 부르시는지는 이해가 가는데, 하나님 왜 또 딴 것입니까? 거기는 아무것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곳인데, 이제 돌아가면 7,000km를 또, 밴쿠버에서 여기 오는데 8,600km더라고요. 근데 밴쿠버에서 거기까지 7,000km를 또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믿음으로 가게 되는데요. 왜 하나님이 그곳에 부르시는가? 하나님을 신뢰하죠.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그 발걸음을 걷는데, 그때마다 이제 내 안에 이런 기도는 나와요. 하나님 왜 하필이면 거기입니까? 라는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의 믿음이 온전해지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개인사와 이 한국 민족의 민족사와 세계사, 우주사를 다스리는 걸 믿잖아요, 우리가. 그렇다면 그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온전할 때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믿음이 온전하지 않으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이사야를 통해서 끊임없이 그들에게 돌아오라고 하고, 이사야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게 될 때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너희들이 드리는 그 제사가 이제는 더 이상 지긋지긋하다. 성전 문 좀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아무도 들어주지 않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이 되니까 하나님이 지금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 것이 우리가 망해야지 사는 것이다. 그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이 볼 때는 미친 거죠. 에레미야를 한번 보세요. 예? 바벨론에 의해서 우리가 진멸당해야 된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럴 때마다 그를 치고 문매를 놓고 그리고 또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나는 그것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할 때마다 그 불이 그 사랑이 하나님 안에서 올라올 때 그 에레미야를 또 끌고 갈 때 다시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에레미야 예가에 보면 에레미야도 동일하게 그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자기 민족이 완전히 진멸당하고 아이들이 막 숨을 헉헉거리다가 그냥 숨이 멎어지면 그 엄마가 품에 안겨있던 그 엄마는 이상야릇한 미소를 띠면서 그 아이를 삶아먹는 그런 형국이 된 그 민족,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고 아무것도 없어서 막 죽어져 가고 시체는 줄배졌고 그곳을 예레미야가 뚜벅뚜벅 걸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공 같습니다. 하나님 사자 같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에레미야 예가에 보면 내 고초와 재난 고스톱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어 싸움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히 하심이 크심이소다. 상황과 환경은 완전히 끝난 것 같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선지자가 선포한데도 그 일이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그의 몸 안에서 그의 상처와 이런 안에서 그 막 울분이 토해 나올 때 다시 하나님이 그 배꼽 밑에서부터 깊은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를 강권함으로 아침마다 새로울 때 주의 인자와 성실하심, 이 고백이 그에게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가 역사를 알아가는 교회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될 때 하나가 되는 거예요.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될 때 이 세대를 향하여 선포할 수 있는 교회,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온전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을 온전으로 부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여전히 기저귀 차고 똥오줌 못 가리는 신앙인이 아닌 여러분을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네? 여러분을 그것으로 부르신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지금 해야 될 것은 분명한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가야 될 것은 분명한 거예요. 명확한 거예요. 네? 제가 밴쿠버에 있을 때 어떤 목사님이, 제가 목사님을 폄하하자는 것이 아니에요. 목사님은 잘 섬겨드리세요. 어떤 목사님이 기도 제목을 냈는데 이런 기도 제목을 내시더라고요. 자기 차가 딜러에 가서 팔려고 했더니 1,000불이래요. 1,000불. 예, 우리 돈으로 하면 86만 원. 캐나다 달러니까. 근데 자기가 사고 싶은 차는 7,000달러. 그래서 기도 제목을 내시는데 이 1,000불짜리 차를 하나님이 7,000불 받게 해달라고 기도 제목을 내셨어요.
하나님 기도 응답하실까요? 우리 형제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안 해요? 하나님 응답하셔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 응답하셔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말도 안 되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가 보는 세계관에서 하나님은 그냥 자기하고 딜러고 사기꾼과 똑같은 하나님일 뿐이에요. 여러분이 보고자 하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의 기도, 여러분이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 어떤 하나님이시길 원하십니까? 물론 그것을 막으시기도 하고 그것을 가르치시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하나님이 그냥 아낌없이 그냥 허용하실 때도 있으시더라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기도 하고. 마지막으로 제 얘기 한 가지만 하고 이제 끝내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 밴쿠버에 살다 보니까 손수 모든 일을 해야 돼요. 그러다가 이게 그 테이블 셔라고 해서 이렇게 나무를 이렇게 자르는 거 있어요. 전기톱에다가. 이걸 자르다가 제 손이 그냥 거기에 빨려 들어가 버려갖고 이게 이만큼이 잘려서 덜렁덜렁거리는 그런 상황이 돼 버렸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 제가 첫 번째 든 생각이 이거 악기는 연주할 수 있을까? 그 뛰쳐 올라가서 약 좀 갖고 하는데 이게 상황이 이렇게 보니까 심각해요. 이거 약 갖고는 안 되겠구나. 그래갖고 병원 가야겠다. 그래갖고 병원 가. 제 옆에 우리 애들은 막 그 피도 못 보고 그런데 우리 둘째만 진짜 무서워하는데 얘는 진짜 특이한 게 피는 잘 봐요. 너는 의사 해야겠다, 의사. 그래서 지가 따라간다는 거야. 그래서 차 타고 가는데 아빠는 이런 일 당했는데 왜 그렇게 담대해요? 왜 당황도 안 해요?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아빠가 당황 안 하는 것 같아? 막 그러면서 이제 갔어요. 그래서 기다렸어요. 그 캐나다 병원은 응급실에 가면 뭐 불러줄 때까지 죽어나가도 끽 소리 못하고 앉아 있어야 돼요. 아파서 소리 지르면 밖에 나가서 소리 지르고 들어오더라고요. 캐네디언들이. 예? 막 죽을 것 같아도 빨리 해주세요 이런 말 안 해요. 절대로. 가만히 앉아 있는데 진짜 하나님 은혜로 한 40분이었나요? 40분 만에 제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장수 누구 부르는 거지? 장수. 그 가서 엑스레이 찍고 막 알코올에 넣어놓고 이게 막 그런데 걔는 그것도 막 이렇게 와서 보는 거야. 야 보지 좀 마. 징그러 죽겠어. 손이 내 마음대로 안 움직이니까 나도 막 이게 손이 이렇게 손으로 해야지 움직여지니까 하고 엑스레이 찍고 거기다 해놓고 이제 의사가 와서 꼬매고 막 이걸 조밥도 안 하고 이렇게 꼬매도 되나? 막 이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그게 이제 끝나가는데 제 둘째가 이렇게 물어오는 거예요. 아빠, 하나님이 아빠가 이게 손이 잘릴 수도 있었는데 그걸 막아주셨잖아요. 그렇지. 그럼 그거 하나님 은혜죠. 맞아, 은혜지. 근데 아빠 병원에 와서 남들은 다 기다리는데 아빠 먼저 불렀잖아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거죠?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렇지, 하나님이 하셨지. 아빠 여기 와보니까 의사도 막 딴 사람들은 죽어나가도 바로 안 오시는데 의사가 빨리 와서 아빠 손 꼬매주고 엑스레이도 찍고 하고 하나님 은혜죠. 그렇지.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물어봤어요. 아빠, 그런데 하나님은 전능하시잖아요. 아빠가 이렇게 손에 들어갈 때 막아주실 수 있으셨잖아요. 왜 안 막아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목사님한테 토스하고 저는 하나님 우리를 이 시간에 제가 이렇게 답했어요. 우리는 나그네이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너 조금만 무슨 일 터지면 두려워하잖아. 하나님이 너에게 그냥 좋은 걸로 주면 좋겠지만 하나님이 어떤 때는 이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신뢰하라고
하나님 바라보라고 이런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야. 그래서 환경과 조건과 상황에 의해서 요동치는 자가 아니라 아까 우리가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이 반석이시고 요새시고 구원의 뿌리시기 때문에 그것을 움직이지 않고 갈 수 있는 그런 신앙에 만들려고 하나님 우리에게 이걸 허락한 거야. 창세기 49장에 야곱이 아들들을 축복해요. 그때 요셉에게 와서 야곱이 이렇게 얘기해요. 요셉, 너는 무성한 가지야. 생곁에 심겨진 가지가 담장을 넘었어. 요셉에 있어서 셈은 어디예요? 아버지의 품이에요. 아버지가 그토록 사랑해줬는데 색동옷을 입고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었는데 요셉에게 있어서 셈은 종으로 팔려간 애굽 땅이었어요. 고난이었어요. 고통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도 요셉을 떠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형통한 삶을 사셨어요. 여러분이 그런 신앙인, 세상을 움직이라고 얘기하고 싶지 않고 세상을 향해서 주님이 얘기했듯이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고, 그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부족한 종을 세워주셨습니다. 주님은 선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반석이시오 요새십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주장해 가시는 주님, 이 보라마을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셨사오니 믿는 것이 온전해져서 아는 것이 온전해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역사 가운데 무엇을 행하고 계시는지,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깨닫게 하시고 정확하게 온전한 자의 선포가 이 교회로부터 선포되어서 정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하나님의 기준이 온전해져서 이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이들의 삶을 주장해가는, 이끌어가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우신 우리 김희준 목사님에게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영력과 능력과 지혜와 모든 갖가지 은사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또한 섬기는 아버지 귀한 지체들에게 하나님의 영권과 인권과 물권과 자연권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시고, 복받는 교인, 복받는 아버지 성도가 되어서 복을 나눠주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조금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찬양을 같이 합시다. 하나님의 존전에서 하나님의 존전에서 주를 하나님의 존전에서 주를 하나님의 존전에서 주를 하나님의 존전에서 주를 인자하신 주의 임재 안에 그 선하신 달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주님, 우리에게 이 두려움 없이 당신 앞에 거하게 하시려고 주님, 그 두려우신 하나님, 주님 그 하나님의 존전에서 주님 두려움 없이 주님과 영원히 살게 하시려고 주님 이 땅에서 우리가 두려워하는 모든 것들, 그 두려움을 가져오는 모든 것들 주님 우리 가운데서 물리치시려고 주님 우리를 이 긴 여정 가운데 계속해서 이끌고 계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그 우리를 향하신 그 지극하시고 지독하시고 주님 끊임없는 그 사랑, 그 집요하신 사랑 앞에 다시 한번 우리가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끝내는 당신의 아들처럼 만들고야 마시는 그 하나님의 그 집요하신 우리를 향하신 그 뜻, 주님 그 뜻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굴복하고 주님 앞에 정말 두 손 들고 이 시간에 반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 사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 용기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세상의 영광 뒤로하고 주님 그분 안에서 우리가 정말 위로를 찾지 않고 하나님 당신만을 구하는 자로 주님 우리를 계속해서 이끌어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를 더 이끌어 주십시오. 당신의 존재 앞에 서서 주님을 찬양하는 그날까지 주님 우리를 계속 이끌어 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날마다 더하여 주십시오. 주님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자로 주님 하나님과 결을 뿐 아니라 주여 사랑과 결을 뿐 아니라 주여 말과 함께
청년들하고 같이 예배하며 그 마칠 때 그 어제 그 신문에서 난 그 우주를 찍은 사진을 보았습니다. 그 허블 망원경이 50억 광년에 떨어져 있는 그 은하들을 찍은 사진이 신문에 뉴스에 나왔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이 정말 얼마나 크신 분인가, 하나님이 정말 얼마나 크신 분인가, 얼마나 나는 하나님을 제한하고 살고 있는가. 하나님은 정말 나의 하나님은 얼마나 작은 하나님인가. 다시 한 번 더 그 하나님의 크심 앞에 놀라고, 또 그 크신 하나님이, 그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 앞에 다시 한번 충격을 받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갖고 있는 많은 문제가 있고, 우리 앞에 어려움이 있고, 우리의 고민이 있고, 우리의 고통이 있지만 우리 다시 한번 눈을 들어 그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그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을 정말 그 모든 삶의 터전을 다 깡그리 잃어버린 그 떠돌이 생활을 하는 아브라함을 정말 온 민족을 이루고 온 민족을 축복하는 자로 세우고, 주님 그에게 정말 바다의 모래와 같은, 하늘의 별과 같은 자녀를 주시겠다고 주님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그걸 믿었다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그걸 믿을 수 있었겠습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을 원하시는 주님,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시는 주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그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하시는 주님, 그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그 하나님과 대화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주님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과 의논하고 주님 하나님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불러주신 주님, 주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우리가 있습니다. 주님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이 정말 한계와 우리의 모든 주님 정말 이 세상에서 누더기처럼 두르고 있는 이것들을 벗어버리고 정말 주님 정말 당신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그 주님 정말 영원한 삶, 주님 그 영원하시고 위대하신 주님의 삶, 주님 그 삶에 우리가 이 시간에 정말 다시 한 번 더 조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모든 걱정과 근심, 두려움 다시 한번 주님 손에 내어드립니다. 주님 왜 두려운지 알게 해주십시오. 왜 걱정했는지 알게 해주십시오. 왜 고통스러웠는지 알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형상 본받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 되게 하여 주십시오. 당신이 어린 양이 되신 것처럼 주님 우리도 이 세상을 섬기는 어린 양으로 부르신 그 주님의 부르심을 이룰 수 있는, 그 형상을 이룰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주님 오늘 목사님 통해서 우리들 다시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도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그 크신 하나님 바라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계속해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붙잡고 저희들 한 주간 또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 예배를 마치기 전에 우리 최창성 목사님 위해서 한번 기도하고 싶습니다. 목사님의 여정을 우리가 오늘 이렇게 들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가끔 기도는 했었지만 목사님 더 이렇게 이제 마음에 담고 또 가시는 길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미국이나 캐나다나 유럽이나 다 선진국이고 너무 겉보기에는 너무나 좋고 그렇지만은 또 그것이 소돔과 고모라 못지않은 정말 굳어지고 강팍한 곳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목회를 한다는 것이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믿음을 선포한다는 것이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목사님께서 이번에 이제 밴쿠버를 떠나서 그 동부 쪽에 있는 할리팩스라고 하는 그 도시로 가시는데 아주 그곳에는 한국 사람도 많지 않습니다. 그곳에서 다시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부르심을 따라서 그곳으로 가는데 또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 또 어떤 만남이 기다리고 있을지, 또 어떤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정말 기다리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 목사님 가시는 길에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고 함께 해주시고 또 그곳에서 이제까지 받은 모든 훈련 위에 주님 하나님께 새로운 역사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목사님과 우리 사모님 또 세 자녀 위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정말 가시는 길에 하나님 함께 해주십시오. 주님 당신이 목자가 되어 주십시오. 당신이 공급자가 되어 주십시오. 주님 왜 그곳으로 부르십니까? 주님 그곳에 주님 당신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주님 우리 최 목사님과 사모님 주님 이 자녀들을 통하여서 당신께서 그 땅에 베푸시고자 하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또 주님 이 가정에 베푸시고자 하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축복합니다. 주님 정말 이 발걸음이 아브라함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이 발걸음이 그 땅이 복받는 발걸음이 되게 하시고 주님 이 발걸음이 정말 주님 믿음의 조상으로서 믿음의 깃발을 세우는 그러한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부르시는 곳 어디든지 가고자 하는 그 결단과 헌신에 주님 다시 한번 기름 부어주시고 가는 곳마다 주님 샘이 터졌던 주님 정말 주님 이삭의 축복이 주님 이 가정에 정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생명의 강물이 터지게 하여 주시고 만나는 영혼들마다 이 믿음 주님 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그곳에서도 믿음의 공동체가 일어나는 주님 새순이 돋는 그런 주님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당신께서 일하고 계시고 오늘 정말 이 시간에 주님 우리 최 목사님 이곳에 보내셔서 주님 우리를 다시 연결시키시니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더욱더 우리가 한 가족 되어서 한 동력자 되어서 주님 나라를 위하여 드려지는 영광스러운 인생 영광스러운 삶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음에 만나는 그 기회까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서로의 믿음과 승리로 인하여 격려받는 주님 그런 귀한 관계로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다시 한 번 더 이 찬양하고 우리 최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존전에서 주를 찬양하네. 하나님의 존전에서 주를 찬양하네. 인자하신 주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마저도 아낌없이 내어주며 찢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우리에게 세밀하게 우리의 갈 바를 알리시며 우리를 재촉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과 이제는 믿음으로 결단하며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 것을 알고 온전한 신앙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를 결단하는 귀한 보라마을 성도들 위해, 또한 이 교회 위해, 또한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사랑하는 선교사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